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첫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교회 로고의 그 의미에 대해서 매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이 벌써 5주차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신가요? 벌써 5주 동안 이 5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의미와 또 교회 로고의 의미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함께 매주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그 시이기도 한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니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그 존재가 향기를 내는 꽃으로 변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없던 존재가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로 변한 것입니다. 향이 없던 꽃이 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이 없던 그 존재가, 무의미하고 건조했던 존재가 의미가 있고 생명이 있는 존재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 존재의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나는 너를 더 알고 싶고, 나는 너를 더 사랑하고 싶고, 나는 너를 정말 존중하고 싶고, 정말 더 아껴주고 싶다는 적극적인 표현이자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죽은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 교회 이름에도, 또 우리 교회 로고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신성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의 의미와 특별히 우리가 교회 로고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정말로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신성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꿈이 있는지, 어떠한 비전을 품고 걸어갈 것인지, 어떠한 방향성을 품고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교회 이름과 교회 로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로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로고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기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로고를 살펴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교회 로고를 살펴볼까요? 네, 춘천 신성교회 이름과 로고가 있습니다. 교회 로고의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기둥이라는 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교회의 단계입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십자가를 살아내는 단계인데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품고 그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배운 사람은요 반드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이 십자가를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훈련이 있어야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 로고를 묵상하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로고의 세 가지, 십자가, 기둥, 교회, 이 세 가지를 신앙의 세 단계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0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이때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이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41세부터 80세까지입니다. 이때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이 단계는 교제의 단계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 그 모세의 사역의 단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는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니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저기 있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로 두 발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누워만 있다가 뒤집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엉금엉금 기려고 엄청나게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혼자 걸어보려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비로소 자기 힘으로 스스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절대 걸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역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그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만남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너희가 만남의 단계, 교제의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품고 이제 사역의 단계로 거듭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의 단계,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교회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 신앙이 지금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 속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내 시선이 늘 우리 공동체만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속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믿지 않는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무엇보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향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배우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 기둥, 두 가지 훈련을 특별히 나누고 싶은데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 들어간다고 바로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전에는 춘천에 훈련소가 있었죠. 백이보충대가.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군인이 되기 전에 군인은 반드시 훈련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훈련소에서 5주의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비로소 계급장, 이등병이라는 계급장을 달 수 있습니다. 이 5주의 훈련은 쉬운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모습, 전화 받는 거, 자는 거, 삶의 모든 부분을 그 5주 동안 새롭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5주의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 앞에서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들어간 후의 모습이 달라짐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습니다. 훈련 없이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훈련하는 사람만이 군인이 될 수 있고요. 날마다 훈련하는 사람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고 싶은데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진정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것은 훈련의 단계, 고난의 과정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괴로운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또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피하고 싶은 것, 부정적인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훈련 없는 성숙과 훈련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단계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비로소 사역을 시작했고요. 예수님도 광야 40일을 통해서 마귀의 3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바울도 3년 아라비아 광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고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훈련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장이냐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 문장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 문장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지금 이 괴로운 시간들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고통의 시간이 의미 없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정말 뒤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내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뒤흔드시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만 진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어떤 것인지, 유일한 반석은 나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둠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 어두움의 시간을 걸어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빛은, 내 인생의 진정한 희망은 사람도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제 마음 가운데 실망, 사람에 대한 실망을 허락하실 때도 참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이라는 감정을 안겨주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사람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람의 실망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정말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내 기도는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때 있죠. 하나님의 방법 보여주시려고 응답 안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하심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 인내의 훈련 시키시는 거죠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보여주시려고 또 인내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요, 어려움은요, 훈련은요,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훈련을 아프고 괴로운 시간으로만 해석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훈련의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훈련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할지, 성숙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 편지를 쓰는 디모데전서의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제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진심을 담아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디모데야, 네 생각, 네 욕심, 네 야망, 네 욕망, 네 자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 많이 훈련해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 사역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바로 오늘 그 십자가를 배우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배우는 이 훈련의 단계,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 기둥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의 기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가지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리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것, 내가 멈추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뜻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아가는 것도 내가 멈추는 것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맞출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정말 날마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힘든 일 있니? 라고 물어보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고3은 고3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정말 수많은 문제와 고민들을 우리는 늘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나는 지금 말씀 앞에 얼마나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의 기둥이라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성경 가운데 두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요, 제가 이 두 인물이 떠오른 이유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와 말씀을 멀리 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울의 모습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맡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둥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다윗의 인생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그의 자세와 태도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관통하는 큰 맥락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이라는 기둥으로 튼튼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큰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반응하려고 발버둥 쳤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무엇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 저에게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설원아, 너 왜 이렇게 큐티를 그렇게 하라고 하고 너 왜 이렇게 큐티를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유 없어. 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큐티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제가 큐티를 매일매일 날마다 묵상한 지가 참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상태로 떨어지는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으로 끌려가는지를 너무나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 말씀은 제 인생 가운데에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여기서 발이라는 단어와 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발이라는 단어를 이제 쭉 성경을 찾아보고 주석들을 찾아보면요, 이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발을 설명하면서 한 걸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등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여기를 다 밝게 비춰주는 큰 빛이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한 걸음 걸을 때 그 한 걸음을 비춰주는 손전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을 비춰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초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는 그 사람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며 걸어가는 그 사람만이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핸드폰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TV를 켜고 그렇게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로 시작하셨을까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묵상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TV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면 됩니다. 하루에 한 문장,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족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는 듣지 않을 거예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믿음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흥회도 이어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행군과 부흥회를 통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말씀의 기둥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믿음을 쉬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며 그들을 말씀의 잔치로 초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기둥을 붙잡았다면 두 번째로는 기도의 기둥을 붙잡아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이 문장에 고개를 지금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고개를 정말 끄덕이시는 분들은 맞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추억이 있었지 떠올리시는 분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목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사실 벅참과 설렘의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과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도 괜찮을까라는 정말 어려운 감정들이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는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한 적도 있는데요,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이제까지 제 사역을 쭉 짧은 시간이지만 쭉 돌아보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나름대로 상처받았던 일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이 길 진짜 못 걸어가겠어요. 왜 부르셨어요? 저 후회되는데요 라는 그 감정과 고백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힘들기도 했었고 억지로 시작하기도 했었고 정말 막막했던 적도 많았는데요, 왜 제가 후회한 적이 없을까요? 이 질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요,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야 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많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기도를 붙잡은 게 가장 기도를 붙잡기 시작한 그 시점이 있는데요, 바로 군대에 전역한 이후였습니다. 군대에 전역을 하고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저희 가정 가운데 생각하지도 못한, 저희 가정을 뒤흔들 만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참 막막했습니다. 어떡하지? 내가 첫째 아들로서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정말로 참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기하게도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0일 저녁 금식하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해봐라 라는 그러한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학교도 다니고 있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40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40일 제가 작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정말 강력한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으로 군대 전역하고 정말 처음으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사실은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하루가 지나면 하루 지날수록 상황과 환경은 똑같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 삶으로 체감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하고 그 문제는 너무나 무서운 문제이고 큰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걱정해? 라는 그렇게 평안함과 담대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그 가정에 찾아온 그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고백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에 매달리고 말씀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 응답이란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 이것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삶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추억도 있었고요. 또 다른 기도의 추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토요일 저녁마다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토요일 저녁 7시는 기도의 시간을 사수했습니다. 한 명이든 한 명이 오지 않든 그 기도의 자리는 늘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부모를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경험했고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내 삶의 기둥이 기도가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에 대해서 또 중보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몸이 연약해서 사역을 쉬어야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쉬고 싶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좋지 않아서 멈추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참 따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저에게 강제적으로 멈춤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건강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고 그 회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중보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제가 아프기 시작하자 저를 위해 기도하는 팀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팀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저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의 힘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을 다시 잘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꼭 가고 싶었던 그곳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이었는데요. 내가 거기를 걸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드려야겠다라는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준비했고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km 정도 되는데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에 20km에서 많게는 40km를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적게는 20km, 많게는 40km, 적게는 4시간, 많게는 7시간 그 시간을 걸으면서 가기 전에 중보기도자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자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정리하니까 4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보내준 기도 제목을 아침에 펴서 보고 하루 종일 그 기도 제목을 묵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위해 중보해 준 이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힘이란 무엇인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구나라는 그 은혜를, 중보기도의 그 능력을 이 시간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기둥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나의 기도,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또 나의 기도,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앞으로의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이 기도의 기둥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의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표어가 기도의 해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의 추억, 하나님과 우리 가족 사이 기도의 추억,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추억이 수많이 쌓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을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도의 기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새벽을 깨우고 있다면 그 이상의 조금인가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루에 3분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도전. 또 하나님, 우리 속회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도전. 하나님이 도전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의 도전에 아멘을 응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상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 묵상도 기도도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다 같이 다이어트하고 있는데요, 살을 빼고 운동하는 것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말씀 앞에 나아가는 훈련, 기도의 제단을 쌓는 훈련,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 이 훈련은요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평생 동안 인도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둥이 든든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둥이 약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는 기둥은 무엇입니까? 정말 말씀의 기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든든하게 서 계십니까? 기도의 기둥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속회 가운데 든든히 서 계십니까? 혹시 말씀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외줄타기를 하며 아둥바둥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아둥바둥 살아가던 그 외줄타기 하던 그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믿음의 행군과 부흥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위로자 되시는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우리의 평생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